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죠. 굉장히 요즘 TV를 틀면 나오게 돼요. 이제 그분은 요즘에는 이제 상담가로서 이렇게 아이들의 또는 부부 관계에 이런 그 관계를 좀 치료해주고자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12월 23일 날 오신다. 자, 진짜 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오는 건 아니고 만약 오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12월 23일을 누가 가장 기다릴까요? 지금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제 직접적으로는 뭐 지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손주를 둔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날을 아주 기다리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가 TV만 보면 알듯이 그분이 조금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좀 이렇게 솔루션을 해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12월 23일 날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디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그 날을 기대할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자, 또 하나의 예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 교회 정관에 대해서 배우려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와갖고 뭐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근데 뭘 광고를 하느냐? 우리가 이 갑자기 쇼크가 오거나 쓰러지는 이유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혈액순환이 왜 안 됩니까? 우리 피가 원래 맑던 피가 이렇게 잘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피가 점점 찐득찐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게 덩어리가 되면서 이제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거나 쇼크가 와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광고가 그거예요. 이 피가 고인 피든 이런 조금 끈적끈적한 피든 그게 뭐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10년, 20년 우리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식습관에 따라서, 또는 이제 음주나 이런 흡연을 통해서 우리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게 되는데, 그거를요 주사 한 방이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대요. 10년 젊어지게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주사는 누구만 맞을 수 있느냐? 쓰러져야만 맞을 수 있대요. 참 안타깝죠? 쓰러지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독한 약이기 때문에 쓰러져야지만 이 사람은 심각하다. 그러니까 요 약을 써서 혈액순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판정이 돼야지만 쓸 수 있대요. 또 그 약은 누가 쓸 수 있느냐? 이 혈압이 낮거나 높은 사람은 쓸 수 없대요. 그러니까 혈압 약을 먹으시는 분들은 이 혈관이 야들야들해졌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그 약을 이제 주사를 맞으면 혈관이 다 터져버린대요. 워낙 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묵은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만 이제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맞는데 얼마냐?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번 맞는데. 우리 교회 이제 그 조금 스케일 한번 볼게요. 자, 얼마일 것 같아요? 이 주사, 내 10년 먹은 피가 한 방에 다 깨끗해진다. 주사 한 방이면. 얼마 주고 여러분들은 맞고 싶으세요? 안 맞고 싶어요? 그럼 죽는데? 이제 곧 죽는데? 쓰러졌는데? 그게, 뭐 이게 비싸면 비싼데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내 몸을 위한 거니까 400만 원이면 맞을 수 있대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죠. 아니 뭐 몇 천만 원 할 것 같은데 400만 원이면 내 10년 묵은 피가 깨끗해지는 건데, 그죠? 이제 내가 그리고 이제 그 피가 고여서 쓰러지는 일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따지고 보면.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먹는 약을 개발했다. 그걸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네 주사는 아무도 못 맞지 않냐? 아무나 못 맞지 않냐?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그 주사와 굉장히 비슷한 성분의 약을 만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 콩으로 만든 그 뭐라 그러죠? 나또인데 나또에 콩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이 피가 더 굳어진대요. 나또의 피가 아니라 나또를 이렇게 들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한 거 이제 엿가래처럼 이렇게 그걸 먹어야 된대요. 그게 좋은 거래요. 그냥 이제 뭐 조금 이 피가 좀 덜 맑으신 분들, 과거에 내가 술, 담배를 좀 많이 하셨다. 그러신 분들은 그것만 뽑아서 드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 약을 먹으면 깨끗해진다. 뭐 요런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예를 또 드는 거예요. 12월 24일에 여러분들에게 성탄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 강의를 듣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하면 뭐 굉장히 금액을 싸게 해준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자, 그럼 어떤 분이 24일 날 굉장히 기다릴까요? 지금 내가 뭔가 안 좋은 사람들, 지금 몸이 안 좋고 뭔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 가끔씩 막 빈혈도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고 기운도 없고 너무 피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24일만 기다려요. 왜? 그분을 통해서 약을 먹으면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오늘날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요 너무도 간절히 기다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지옥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영원한 멸망 속에서, 저주 속에서, 영원한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신다라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것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길을 우리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거를 갈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분이 누굴까만 기다린 거예요. 평생을. 도대체 그분은 언제 오실까? 그분은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나실까? 이것만 기다리게 된 거죠. 그런 간절한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뭐였어요? 유대교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유일한 길이시구나, 그것을 안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제 12월 25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25일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요즘에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죠. 교회 안에도 없어요. 성탄 전야제 준비하느라 모든 교회들이 다 힘을 빼요. 정작 성탄 전야제 때 모든 힘을 다 빼서 성탄 전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다 졸아요. 또 교회 안 나와요. 애들은 그것만 하고 나면 축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 이 성탄 전야제 같은 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뭐 할 인원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뭐 행사를 꾸준히 했어요. 이번에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좀 더 부흥회에 집중하자.
그 시간을 가지고 부흥에 집중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알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면 여러분 성탄절을 그냥 쉽게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6일 동안의 창조는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배경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보충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은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 모두 육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생기를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생물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만 특별하게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게 된 겁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것이 왜 특별하냐? 여러분, 육체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과 육으로 창조하시면서 비록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정말 영이라는 게 있냐 없냐 요거를 많이 따져요. 엄청 따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이제 뭐 여러 근거를 가지고 따져요. 거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영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은요,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은 뭘로 살아가요? 본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도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본능으로 살아가니까. 그냥 배고프면 다른 짐승 잡아먹고, 그러니까 졸리면 누워서 자고. 뭐 자기네 거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뭐 거처가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데 이제 거처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어떤 학자가 동물들에게도 도덕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 이 침팬치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두 마리를 다른 이 상자에다 넣어놓고 한쪽 처음에는 둘 다에게 이 바나나를 줬어요. 그냥 둘도 이제 받아서 맛있게 먹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쪽에는 바나나를 주고 걔가 먹을 때 이쪽 원숭이에게 전기가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그냥 바나나를 먹어요. 근데 얘가 막 갑자기 따끔따끔 막 이러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먹다가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한 입 먹어봐요. 그리고 쳐다봐요. 따끔해. 왜 그러지? 또 한 입 먹어봐요. 따끔해. 왜 그러지? 이러다가 여러분 원숭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 안 먹어요. 나중엔 안 먹어요. 왜? 내가 먹으면 얘가 따끔거리는 걸 아니까 안 먹어요. 이건 뭐예요? 원숭이에게도 뭐가 있어요 지금?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먹었을 때 얘가 피해를 보니까 나는 안 먹는다라는 거죠. 이런 윤리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영과 육의 차이가 아니라,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도덕 수준이 발전된 것이 사람이지 똑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해요. 야, 다 좋아요. 그런 실험도 한 거 너무 애썼고요. 또 좋은 실험 해줘서 우리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이 있고 동물들에게 없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여러분, 사람은 다 모여서 뭘 해요? 예배를 해요. 그러나 동물들은요, 아무리 사람과 비슷해도 예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아무리 배움이 없는 야만인이라도 여러분 뭘 찾아요? 신을 찾아요. 근데 동물들은요, 신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달려다가 내가 뭐 저분보다 낫겠어 이러고서 그냥 안 달았는데,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면서 동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보신 적 있으시면 저 김포에 가면요, 김포 정신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네 가는 길에. 거기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동물들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배우든 못 배우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특별하게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만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 사람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실이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이고 이 땅에 사람이 창조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시면서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뭡니까?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냐? 너무 불공평하시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말이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셨고 요거 하나 못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호기심을 갖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하게 하지 말라는 거에 더 어떻게 돼요? 관심 가져줘요. 그죠? 꼭 들어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잔디 밟지 마시오 써놓으면 꼭 뭐예요? 잔디 밟고 가요. 참 희한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선악과도 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니 딱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사람에게 접근한 존재가 있었죠.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인 존재였죠. 이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 우리 4절 5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 죽지 않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누구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죠. 자, 이런 마귀의 유혹에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자,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봐요. 봤는데 예전과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졌어. 예전에는 그냥 금지 과일이었다면 지금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열매를 따서 먹죠. 그리고 지만 죽으면 되는데 꼭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 영화 중에 내부자들이잖아. 내부자들. 가까운 놈이 뒤통수 치는 거예요. 제일 가까웠던 아담에게 주게 되는 거죠. 결국 그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홀딱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사람에게는 이 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결과 사람에게 그때부터 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로 물든 사람은 먼저 영이 변질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영이었는데 죄로 물든 영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하게 되었죠. 또한 죄로 물든 사람은 삶이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은 이제 죄로 인해 마귀가 시키는 일, 즉 죄를 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유전되었어요. 이 원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요.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죄라 그래? 그래서 저는 유전된 죄라고 말을 바꿔요. 왜? 이 유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유전으로 인하여서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전은 내 선택과 상관없이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얘네는요, 얼마나 놀라운 유전을 물려받았는지, 얘는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설 때나 다리를 꼬아요.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저는 지금 다리 꼬고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딱 이게 투명으로 딱 갑자기 바꾸면 제가 지금 다리 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어나자마자 애가 뭐죠? 거기가 어디죠? 조리원 가기 전에 산부인과에 거기 병실 따로 있잖아요. 그 애기들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우리 애만
이상하게 다리를 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이렇게 일자로 펴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꼬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요, 캐나다 가면 우리 형이 그렇게 꼬고 있고요, 여기 은계동에 가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유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얘가 뭘 배워서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죄를 유전받아 죄된 삶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나 죄가 훨씬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로 물든 사람은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삶이 행복할 수 없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지금의 삶에 만족해, 난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해 말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기쁨, 상대적인 행복, 상대적인 만족일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기쁨, 행복, 만족보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결핍이 더욱더 많은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물들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죄 때문에 결핍 생긴 거고요, 죄 때문에 정신 문제 온 거고요,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어진 거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죄로 물든 사람은 이 생애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죽음은 이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지옥은 한 번 가면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아도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또는 그 100년까지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의 심판을 받으면 그거는 영원히 빠져나올 기회도 없고 거기서 회복될 기회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죄에 물든 사람은 사는 동안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유전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단 죄를 짓는 삶이 더 재밌고 스릴 있고 좋게 느끼는 겁니다. 이런 죄를 가진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유전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주 다행히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죄로 물든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귀가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 이런 삶은 하나님께 죄가 되어 처음 창조한 모습을 잃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한 분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 우리 생애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의 수장도 뭐 석가모니 또는 뭐 알라는 신이죠, 뭐 마호메트,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의 수장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이단의 안상홍 씨는 그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늙어서 노화로 죽으셨어요. 진짜예요. 모든 인간, 모든 종교의 수장들은 다 그렇게 죽었어요.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기 위해서 정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대신 죽기만 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종교의 수장 중에 하나일 뿐이죠. 2000년 전에 기독교라는 것을 만든 그냥 수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만약에 죽기만 했다면.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로 2000년 전 바로 부활을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는 유전된 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너무나도 수만 가지의 죄가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구나. 아무리 역사를 뒤지고 까고 다 해봐도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증거가 뭐냐? 증거 대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무덤도 파는 사람도 있고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다큐멘터리에 일본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의 딸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취재를 간 거예요. 자기 예수 딸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던 원주민들이 일본으로 이주해 와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주에 온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기록이 이제 없잖아요. 승천하셨다라고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본에 와서 사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얘기 뭐예요? 그 여자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당신의 아버지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인데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는 거죠, 일본에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왜 그 사람을 찾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무덤을 팠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시체가 없었잖아요. 그럼 뭐 또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짜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죠. 믿으라니까 믿으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자, 무슨 증거냐?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자,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죠? 2명의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도 큰 증거가 돼요. 왜냐? 당시의 여자는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인간 취급 못 받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최초의 목격자를 누구로 뒀을까요? 남자로 뒀겠죠. 남자 중에도 누구? 좀 권위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들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밀접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록한 사람들이 이거를 거짓말로 기록을 했다면 당시에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대표자들을 증인으로 처음에 썼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당당하게 누굴 써요? 여자를 써요. 이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를 썼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직접 겪은 거기 때문에 쓴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로 썼으면 당연히 이 유명한 사람들을 썼겠죠. 믿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최초의 목격자로 기록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을 막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제 부활을 기록을 했다고 해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그냥 곱게 죽으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고통을 당하다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자, 그런데 이제 그 순교를 당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100% 뭐 물어봤을까요? 야, 너 이거 예수 진짜 부활했어 안 했어? 이걸 물어봤어요. 왜?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거짓말로 썼어. 야, 그러면 내가 이제 진짜 요거를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느냐가 결정이 돼요. 실제로.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말로 썼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죄송해요. 내가 아직까지는 좀 뻥쳤는데, 좀 예수님 좀 높게 하려고 내가 그랬어요. 진짜 죄송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요. 왜? 실제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한 거니까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기록물을 변질시키지 않아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게 진짜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너무 좋지만 그냥 믿지 못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또 한 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느냐?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 각자가 10억을 헌금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평생 가도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10억을 내야 너가 구원받는다 하면 전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지금부터 뭐 할까요? 로또를 사겠죠. 언젠가 맞게끔 하는. 난 언제 죽기 전에는 구원 받아야 되니까. 로또밖에 제가 10억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까지 이제 로또를 다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모으면 그거 주고 구원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너희 10억 갖고 와라 그러면은 아유 그냥 내가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 그걸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여러분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즉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도,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애기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기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기들도 믿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찾아가서 젖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엄마한테는 가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에게도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상에 누워서 지금 내가 혼수 상태에 있어요. 귀만 들려요. 아무 표현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어려워요. 그게 차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유전받은 죄, 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거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한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애를 이 오은영 선생님이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믿는 것처럼, 이 오은영 선생님 만나면 우리 애가 치유되겠구나, 해결되겠구나 라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내 유전받은 죄, 나의 모든 삶의 죄들이 완전히 해결되가 내가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어려워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다.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라는 걸 말했잖아요. 믿음은 100%다, 99%다. 100%, 99%는 믿음이 아니에요. 100%가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이제 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겠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흐지부지해졌다, 내가 이 신앙생활이 하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다시 처음 창조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주어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 소망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갖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로 내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충분히 만끽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영과 육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 유전받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되는 것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아버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 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속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 보였고 하나님의 금지보다는 이 사탄의 허용을 더 크게 느껴 아버지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죄의 영향 아래 우리는 그대로 유전받게 되었고 우리 역시 태어나자마자 죄가 익숙한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버지 더 좋고 기쁘고 즐겁다고 여기는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비참하고 그런 고통스럽고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비참한 상태를, 정말 우리의 죄된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추악한지를 아버지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다리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경험, 내 지식, 내 수준 아버지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모든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죄악의 비참한 속에서, 추악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또 그 그리스도라는 그 대상을 이루시기 위해 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오늘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배운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 이 사실을 자꾸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이것저것 따지며 믿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어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들이 완전히 회복되며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죽었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